연결해서 찬양과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밤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의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줄 때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그 찬양 부를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거나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사랑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 앞에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는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또한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부분은 애정의 사랑인데요. affectionate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스토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정말 어머니가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슴 뜨거워지는 사랑, 그것을 affectionate 사랑, affection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에 대한 부분은 필레오, 필라라고 하는 이 필레라고 하는 단어의 사랑인데 이것은 우정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형제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친구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료들끼리 갖는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도 우정의 사랑은 이 필레오의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사랑하면서 질투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죠.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 되면 좋은데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되지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사랑의 모습인데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비로운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가페와 스토르케나 에로스의 사랑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아가페 사랑을 구분하거나 아가페 사랑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명의 회복,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패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보다 정말 진실한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모습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내가 분명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인하여 내 죄를 인하여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웃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너무 감사해요. 이게 믹스드 이모션이 함께 가는 모습은 정말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데 기뻐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는데 웃는 모습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웃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와 감사가 함께 가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이죠. 너무 죄송한데 너무 감사해요. 회복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회복해서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청춘의 사랑을, 연세가 다 드셨는데 청춘의 사랑을 회복한다,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걸 사모하지 마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주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데, 자, 실패한 제자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Come and have a breakfast.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자.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많은 고기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 거리가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갑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영을 해서 가려면 옷을 벗고 가야 될 텐데 옷을 입고 갔던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 옷이 다 젖은 옷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지만 어떤 면에서 두려웠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를 본다는 말인가? 내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배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 제자들 전부 다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선생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그 예수를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가보니까 숯불이 놓여있고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그 다음에 떡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구워놓은 생선과 예수님이 준비한 떡을 제자들이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추운 새벽에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불도 피워놓으시고 이렇게 음식도 준비해 놓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제자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Come and have a breakfast. 아침을 준비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21장 13절에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가셨어. Come and have a breakfast가 12절이에요. 12절에 와서 아침 먹으라는데 어쩌면 멀찍이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가에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로 불 옆에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뭘 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생선도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시는가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메여오는 아픔 속에서도 가슴 뭉클한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친히 먹이시다뇨. 어쩌면 이 모습이 마지막 성찬식에서 떡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친히 먹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세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배신하고 자기를 버렸던,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자기를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서 죽게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먹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도록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I love you and I still do.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속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 그때?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할 때에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으시나요? 아니 주님을 섬겼을 때 그때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더니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And He will say to you, I love you and I still do.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간 사건이,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것이 세 번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살아나신 후의 이야기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요, 이 배경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야기가 없고요, 마가복음에도 이야기가 없고, 누가복음에도 이야기가 없는데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책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가기 전에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봤단 말입니다. 3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하고 있는데 누구만 없었냐면 도마만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7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3번 다 예수님을 보았고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면 3번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 한번 봤지? 내가 또 보여줄게. 한 번 더 보여줄게.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 좋겠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의도하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의미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숫자에 참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잘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고요, 물고기는 153마리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가서 보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고 7금초대가 나오고 24장로들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숫자적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데요, 당신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복되기를 원한다. 야,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신앙생활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젠 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 지쳐있다. 나는 번아웃 됐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에게 회복에 필요했던 것은 딱 단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으시나요? 신앙생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단어 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랑을 확인시킨 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21장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이야기예요. 아침을 먹었어요. 이제 따뜻하게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생선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자,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른 7 제자들, 6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에게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주로 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안 불렀어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불렀냐면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시몬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몬아. 그랬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사용을 언제 예수님이 하셨느냐 하면 언제 하실 것 같아요?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신앙 고백을 했던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에게 신앙 고백을 회복시킬 때에 예수님이 그냥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쓴 것이 아니고 그때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복점 전환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돌아보게 해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했던 때가 아니라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룩다운했거나 업신여긴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모습이나 너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표현이나, 아마 제가 그랬더라면 저는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3년이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너 한번 두고 봐라, 아마 이랬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 바요나 시몬을 불렀던 때가 그가 신앙 고백했을 때라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그때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신앙 고백들을 돌아보게 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아시나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면 속에서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갈 수 없어, 네가 뭐 잘났다고 가느냐, 이건 여러분 죄성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는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에게 여전히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저는 좀 우리의 눈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현이 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사랑하느냐, 더, 이것보다 더인데요. 여기에 한국 성경 번역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면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그 중에 누구예요? 6 제자잖아요. 6 제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6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라고 물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컴피티션을 해서 우리하고 컴피티션 시키지 않아요. 너 이 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제 친구를 비교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person을 상징하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things를 상징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상징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데요, 물건이라고 한다면 무슨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these things라고 돼 있습니다. person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컴피티션 붙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뉴라이프 성격교회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뉴라이프 성격교회 교인들보다 네가 하나님 더 사랑하냐?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대1로 찾아와서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these things가 뭐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그 주에 있는 배,
소유하고 있는 배 혹은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소유품, 그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기 주위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문제가 더 쉬워졌나요? 더 어려워졌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니까 여러분 더 쉬워졌나요? 아니면 이 물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제가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좋은 집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물건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째째하게 그거 다 내놔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고라하나이다. 근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Yes, Lord 이래요. Yes, 네. 네라고 번역하면 맞아요. 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 그 다음이 놀라운 고백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그 전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죽는 위치에 가게 되면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다가 실패했잖아요. 대단한 헌신을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대답은 보십시오. Yes,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that I love you.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할 수가 있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그때 불순종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주님께 나가겠는가? 염치도 없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염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염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시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I still love you. Peter, you know that I still love you.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people도 포함하겠죠. 너의 가족들보다, 너의 물질보다,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21장 16절인데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로하나이다. Yes, Lor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아시는데 왜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는데 왜 물어봐요? 주님이 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에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을요. 가만 계시지 마시고요. 고백하고 결단하세요. 내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그 마음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패했고 실수했고 부족한 마음조차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해요. You know my heart. 이제는 당신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그전에도 고백을 했더라면 솔직히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특권과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천국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살아있나요?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발버둥 치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목사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이것을 확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5절이나 16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파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여기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두 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두 번이나 베드로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필레오라고 답을 합니다. 아가페라는 질문을 했는데 필레오라고 답을 해요. 그 놀랍게도 세 번째 질문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빼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단어로 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대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답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지금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전 같으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두 번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질문에 베드로는 최선의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답에서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야 할 단어로 바로 쓰이는 것은, 최고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었어요. Do you love me? 물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인데요, 자,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화났나요? 예수님, I can't believe that. Didn't I say it? 아니, 내가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두 번이나 이야기했으면 됐지, 뭐 세 번째 또 물어보시나요? 나를 의심하십니까? 근심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 근심의 단어를 보니까 가슴 찢어지게 고통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가 어땠냐면 세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이 다른 단어로 해석을 보니까 이 단어가 비탄에 빠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왜 세 번 물으십니까? 이 세 번 물으심으로 인해서 세 번째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무엇이죠?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자,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애와 비통을 느끼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때론 주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질문을 물으십니다.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답은 이르기를 원합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부족했어요.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단어가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운 단어를 쓸 수 있었겠어요? 첫 번째 단어는 사랑 물었다고, 두 번째는 네가 헌신할 수 있겠냐 물을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있고, 네 말대로 지킬 수 있냐 이런 물을 수도 있는데, 세 번 다 똑같은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물으면서 진정한 회복은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근심하는 것, 이 좋은 근심이 있고 안 좋은 근심이 있어요. 나쁜 근심인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베드로가 꺾여지는 사건은 아마 세 번째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근심하며 가슴 찢었던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한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 근심 걱정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슴 아픈 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가슴 아프다, 내 인생을 보니까 가슴 아프다, 저 사람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잘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재능이 없는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의 회복은 사랑이었습니다. 소명의 회복의 핵심이 사랑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단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아르니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헬라의 아르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니오라는 단어의 양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베이비였어요. 베이비, 새끼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물었을 때 양이라는, 우리 한국 성경은 양이라고 하니까 그냥 양이었는 것보다 생각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물었던 양이는 아르네오라는 단어가 아니고 프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양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성숙한 양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양도 있고 성숙한 양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확 들어온 게 이런 표현이었어요. 교회 안에 어린 양도 있고 성숙한 양도 있는데 다 무엇이 필요해요? 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 어린 양만 잘 먹여라, 성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요, 두 번은
한 번만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은 다 성장된 다 큰 양을 썼어요. 그 양을 치라, tender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fe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tender이라고 하는 것은 take care라고 하는 의미죠. take care라고 그 다음에는 목이라고 하는데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성숙한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고 저 어린 사람들만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만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막 믿은 사람들만 기도하고 이제 막 믿은 사람들만 교회 봉사하는 거지 나는 다 성숙한 양이니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목양의 뜰에서 다 먹어야 돼서 아니 성숙한 양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Have you thought about that?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성숙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더 많이 먹으셔야 돼요.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질문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에게 하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듣고 고백했습니다. 또 주님은 저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최고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셨고요. 회복에 있어서 최고의 답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I try my best. I try my best. 필레오 사랑은 부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 거꾸러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